우리 찬양합니다. 205장 우리 찬양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205장 찬송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240장 찬송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밟고 밟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251장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가 251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289장 우리 찬송합니다. 내 맘에
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 드리도록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은혜 받도록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간절함으로 채워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분덕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복음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건지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제레미 예수를 기다리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소명을 따라 충성하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본능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가정들 삼아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이런 생활하신 부모님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보내지게 하시고 복음의 힘 있는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일꾼들 삼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병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경건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축복하는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고귀하고 소중한 직무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물을 받은 집처럼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은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그 사랑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랑을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내 부모와 내 배우자와 내 가족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건 내 가족이잖아요. 혈연으로 엮여진 가족인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이유죠. 그래서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정성스럽게 사랑을 못하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물질도 사용하고 병이 났지만 가족을 섬깁니다. 그러나 남을 섬길 때는 그렇게 못하죠. 가족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베풀어지는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보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굿하고 점치고 악하게 살 때입니다. 마귀 앞에 절하고 귀신과 동맹을 맺고 악한 영들에게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뜻이죠. 죄가 용서되고 사단과의 모든 결박이 무너지고 그리고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과 맺었던 동맹이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건 언약으로 되는 거죠. 혈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핏줄로 천국에 못 가죠. 나를 낳아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부 정조부 그분들이 복음을 못 들었으면 천국에서 우리는 못 만납니다. 그럼 언약으로 맺어지는 자, 하나님과 언약으로 아들딸이 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구주로 믿는 자, 성령님을 언약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자, 천국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보다 더 강한 결박은 없습니다. 결혼도 언약으로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언약은 파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파기될 수 없는 것처럼 언약도 파기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신의 가치를 그래서 중시하는 겁니다. 임금에 대하여 신뢰를 갖추는 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하여 신뢰를 갖추는 자, 친구에 대해서 신뢰를 갖추는 자, 이 세 가지 신뢰를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죠. 언약의 가치를 유교에서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치적 이익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대한 사회의
벌어지면 뭐 신의 그 뭐고 다 없어졌습니다만, 그리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던지셨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우리를 모릅니다. 제 형님이 시합산에 이제 그 텐트 사진 모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냥 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기도하러 가신 건 아니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밑에 절간에 총을 치거든요. 댕댕하고. 궁금해요. 도대체 새벽에 중들이 일어나서 뭘 하나? 천태종 절이 있었다 그래요.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가 보니 문이 열려있고 들어가니까 대웅전 문도 열려있고요. 여름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이 연구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이죠. 미드물에 땀을 뻘뻘 흘리고 나중에는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지금도 방언하는 거. 몰입이 일어난 거죠. 엑스타시 화물경이 벌어진 겁니다. 그 연구를 하다가 화물경이 벌어지니까 마귀가 강력하게 임하고 그러면서 방언을 해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주님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마귀가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사랑이 같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것은 뭐 같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종류가 다릅니다. 어떨 때는 이방인에게 더 좋은 걸 주십니다. 많은 물질을 주시고 부귀를 누리게 해주시고 말입니다. 정권을 주게 해주시고 정치인 이익을 얻도록 해주시고 말이죠. 막 신체적으로 좋은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줍니까? 뭐 예능 프로그램 한번 출연하면 말이죠. 1억에 가까운 돈을 받기도 하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말을 듣거든요. 뭐 영화 한번 출연하는데 몇십억을 받고요. 몇백억을 받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복을 못 누리잖아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이방인에 더 좋은 걸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좋은 걸 못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얻는 건요, 정말 땅에 두고 가는 겁니다. 뭐 재산이 몇십억, 몇백억 있다 그럽시다. 그럼 그 돈 다 쓰고 갑니까? 싸진 거 지고 갑니까? 죽은 이후에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결국 내가 쌓아놓았다 그러더라도 나와 관련이 없어요. 딴 사람이 쓰는 겁니다. 내 가족이 쓰는 거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오직했으면 이지원 같은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나라에 자기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말이 뜯기고 나서 뭐 생병이 났다 그럽니까? 잠을 못 잘 정도예요. 1, 2조 뜯어가는 게 아니죠. 십몇 조원을 뜯어갑니다. 기가 막히죠. 그 있는 돈 가지고 다 낼 수가 없으니까 주식을 팔아갖고 내고 말입니다. 그래도 그 많은 돈을 자기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모두 부자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내가 다 누리다가 건강이 다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 은혜에 살다가 은혜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불신자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이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와 부딪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가치관이 충돌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장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에서 편의점을 5개 하는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한번 대화를 나눴어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5개 전부 다 들어오는 이익금을 자기가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1개만 생활비였어요. 나머지는 교회 헌금 내는 거.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 다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들어와서 알바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하고 얘기하던 그때까지요. 그 나는 뭐 편의점 5개씩이나 하니까 좀 부자로 살겠다 그랬는데 부자로 안 살아요. 한개에서 나오는 것만 자기 생활비로 쓰니까 쏘라도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좀 유행 지난 거예요. 참 겸손한 양반이죠. 목사하지만 그 장로를 본받고 싶더라고요. 이분이 물질에서 수탈하거나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큰 것을 주시겠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세속과 다른 가치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 편의점 5개를 다 갖고 있더라도 내 건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내 개는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물론 내게서 나오는 것에 11조는 냅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요. 그러니까 주된 쌤들이 각각 다 달랐어요. 이런 가치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불신자가 볼 때는 어리석은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좀 흥청망청 쓰지 자기를 위해 갖고 조금만 쓰냐, 참 어리석다. 목사한테 가스라이팅 당했구나. 그럴 수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가치관이 충돌하는 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가면요, 불신자 아이들과 만나 놓으면요, 예수 믿는 신자 아이들은요, 갈등이 휩싸입니다.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식사 기도하면 놀림을 당하지 아니할까? 뭐가 성성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믿음이 바로 든 아이들은요, 식사 기도해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내에서 그 믿는 아이들끼리 그런 활동을 합니다. 점심시간에 모여가 찬양을 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통일기도도 아이들이 교정이 모여갖고요. 선생님의 지도를 받기도 합니다만, 또 바깥에서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의 신앙 지도를 해주기도 해요. 근데 10대 아이들이 그 민감한 시기에 자기 신앙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품행이 나쁜 아이들도 있습니다. 성질이 조금 지랄맞은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과 만났을 때 그런 아이들이 나에게 또 적대감을 가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데 꺾이지 아니하고 신앙의 기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당당함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됩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데 나는 컨닝하면 안 될까? 뭐 컨닝 한동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지워져 가셨습니까? 그러나 컨닝을 지속적으로 한다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지 의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인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하여 과속이 일어나는데 그 과속 페달을 밟고 있으면 어떻게 되면 그 차 뒤집어지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근데 그 2번, 3번 하다가 양심의 가책이 걸려가지고 또 안 해야 됩니다. 또 양심이 약해지니까 또 한두 번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괴로우니까 또 안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끝없는 사람이 맞아요. 정지할 필요가 없죠. 영성이 강해지도록 기도해주고 지도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가고 부딪히며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과 같이 세속 사회를 떠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면 이런 시험은 좀 적을 겁니다. 적더라도 시험의 성격이 적어지는 것이지 시험 자체가 적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중으로 있다가 목사님 된 분이 그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 한 분은 그 책도 썼어요. 극락이 불락이라는 책, 김성화 목사님. 그런 분도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외로 중들이 마음이 온전하고 욕심이 많고 잔병이 많답니다. 그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나는 좀 이렇게 대범하게 살고 싶은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대범하게 사는 걸 걸어가지 않는 거죠. 이 자기보다 조금 뛰어난 것도 용서를 못하고 자기보다 좀 처지는 것도 용서를 못하고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조금 열심히 하면 그 잘난다고, 기도 좀 한다고 되게 잘난 척 안 해. 그럴 수 있는 거죠. 기도 안 하면요, 저렇게 기도 안 하는 게 무슨 집사예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 종교적 의의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불교인들은 용서의 원리가 없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고행 이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무속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의 원리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은 거죠.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을 미쁘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와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만나는 절대적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그 새벽이 됐든 밤이 되어졌든 점심시간이 되어져갖고 한 1분 내는 시간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타협할 수 없는 시간이요. 전화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고요. 이게 영적으로 자신의 프라이드를 지키는 거거든요. 영적인 프라이드, 영적인 자존심, 영적인 이 자기의 인내심. 그 영적인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으로 자기가 자신을 당당하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 자존심과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붙어 다니는 겁니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럼 나를 멸시하는 자 사랑할 수 있는가? 멸시하는 사람이 욕해주고 싶지만 참으면서 정당히 대해줘야죠. 그러나 무조건 잘 대해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약봐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당당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프라이드를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든지 마귀에게 순종하든지 그 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삶의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됩니다. 엄격히 말해서 사업의 파트너도 되면 안 됩니다. 거래 관계를 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문의를 같이 하지 말라.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변리하니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 육신 소유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육신 소유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육신을 군물로 삼고 계시는데 육신을 가지고서 죄를 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몸을 갖다가 죄 짓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익을 취하는 데 사용해가면 되겠습니까?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 모녀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장사도 같이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예서를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가나안 원주민 여자와 결혼하고 그 아버지 이사의 속을 있는 대로 다 쓰게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불신의 길을 빠지더라고요. 그 후손들이 다 그렇게 불신의 길을 빠지잖아요. 에돔 족속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대로 병을 이루면서 투쟁하죠. 발람도 마찬가지고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가룟유다도 그랬죠. 예수님과 벽을 이루었어요. 세상에 예수님과 책을 져갖고 뭐가 잘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적이 돼갖고 뭐가 형통하겠느냐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예수님께 대항하고 성령님을 조롱해가지고 그 뭐가 잘 되기를 예수 바라겠습니까?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미국과 잘 지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미국은 전 세계 경제력의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 70%의 지식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와 적이 돼갖고 뭐가 잘 되겠습니까? 중국 쪼그라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중국 쫄딱 망합니다. 보세요. 요 상태로만 나간다고 하면요. 중국 우리 뒤에 줄 서야 돼요. 나라가 크냐 적으냐, 뭐 국민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진핑이 살아있는 한 그렇게 될 겁니다. 그가 나라를 철저히 도려내는 한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중국에 다 지어놓고 분양되지 않는 아파트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억 채입니다. 1억 채. 어떤 사람은 10억 채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1억 채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 망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어놓고 분양 안 되는 아파트가 아마 몇만 채는 될 겁니다. 심지어 반값 분양을 해도 안 돼요. 반값 분양을 해도. 그럼 그게 그냥 시스템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통째로 넘어가요. 아파트가 통째로. 막 120세대, 140세대, 200세대 되는 아파트가 통째로 신화계산이 넘어가가지고 공개로 나옵니다. 지금 이런 아파트가 한두 채가 아닙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 세계로 경제불안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받쳐주는 경제가 있잖아요. AI 분야도 받쳐주고 있고, 반도체 분야도 받쳐주고 있고, 저는 그 무기 분야도 받쳐주고 있고, 좀 받쳐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 만드는 기술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지금요. 가장 비싼 배는요, 가장 과학적으로 정교한 배는 우리나라밖에 못 만들어요. 일본도 못 만듭니다.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정교한 배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나라에 와야 됩니다. 해군 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군함, 아주 정교한 군함, 정교한 무기가 탑재되는 군함은 우리나라밖에 못 만들어요. 미국도 우리나라에 와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받쳐줘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은혜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미국이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좀 큰 덩치를 갖고 덩치가 어울리지 않게 좀스럽게 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부설리고 달려가면서 써먹어야죠. 왜 처벌집니까, 미국하고요? 뭐, 미국 돌려보내라 그러고 말이죠. 물론 이제 방위비를 올리라 그러니까 돌려보낸다 그럽니다. 큰 소리 그렇게 치더라도, 뒤로는 붙들어야죠. 방위비 협상에서 깎아내리고요. 그래서 미국 이제 핵 잠수함 우리나라에 좀 주둔하게 만들고요. 그 주둔이 주둔될 거 아닙니까? 핵 잠수함 한 대만 주둔해도요, 북한 꼼짝 못합니다. 미국이 핵 잠수함 한 대만 한 대가 가지고 있는 핵 탑재 능력이요, 뭐 북한 가지고 있는 전체 핵보다도 몇 배가 더 많습니다. 작살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괌에 가 있고 말입니다. 사이판에 가 있고 필리핀에 가 있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안에 잠들어 있고 서해 안에 잠들어 있고 그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서해에 있으면 미국, 중국하고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되죠. 좀 그런 좀 머리를 쓰고 그래야지 매 들어붙어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말입니다. 싸우기나 하고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가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교회가요, 영적으로 굉장히 깊게 맺어져 있어요, 우리나라하고요. 우리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국이 부강하면은, 부강한 그 안정된 경제적 능력이 우리가 그 덕을 보는 겁니다. 전 세계가 덕을 보는 거고, 우리도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미래를 예측하죠. 저도 막 그걸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예측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 전 세계에 못 사는 나라 우리가 좀 먼저 살리게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가난합니다. 돈을 못 벌지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앞으로 몇십 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물질을 좀 주시고 가난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먼저 살릴 수 있는 그런 재능도 좀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회색지대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 속하든지 그거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도하다가 죽어도 기쁘다고 말하잖아요. 죽어도 내가 기쁘다. 예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 그 전도하는 사명, 이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자신있게 외쳤죠. 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또 빌라도에게 오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말할 수 없이 세 번, 네 번씩 시판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항복 안 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숨이 끊어지실 때까지 메시아의 길을 완성하고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 사람의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영적인 자존심을 막 아무렇게나 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함부로 죄를 짓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셔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많았다 적었다 그러죠.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았다 적었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분량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변화가 있잖아요. 뭐 자식들도 말을 안 들으면 자식들도 그 서운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가지고 자녀를 삼으신 이 사랑은 세상에 흔히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 짐승들도 보면 어미는 자기 새끼를 사랑해요. 사랑하지면 어떻습니까? 그 짐승에게 공격받는 새끼를 위해서 죽는 어미는 없어요, 여러분. 불이 나게 도망가 버리죠. 저는 새들도 한번 보십시오. 막 저는 뭐 올빼미가 달려들거나 매가 달려들거나 막 뱀이 올라오거나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막 무식고 돌아다니고 난리가 나요. 그럼 그것뿐입니다. 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죽는데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잡아먹히는 걸 봐야 돼요.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죽는데 그 죽는다고 하는 본성, 죽는다고 하는 것, 그 본성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죽는 것도 본성에 속합니다. 파괴적 본성입니다. 그 짐승이 그런 걸 알게 뭡니까? 짐승들이 뭐 철학을 합니까? 그런 본능을 따라 사는 거죠. 그 강한 본능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도 위대하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정도예요. 이게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똑같이 부부가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지만 엄마가 자식에 대한 관심과 사랑, 아버지가 자식에 대하여 갖는 관심과 사랑이 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어머니가 자식에 대하여 갖는 사랑을 그 아버지는 그걸 못 쫓아갑니다. 그 자기 아내가 애 엄마 아닙니까? 자기 아내가 애 엄마니까 애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우리 앞에서 질투하거든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도달해야 될 목적이 생겨야 되는 거죠. 이제 그때는 가족을 이끌고 목적을 향해서 나갑니다. 요즘은 저돌적인 여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와 관련되어진 그런 뜨거운 얘기들이 많잖아요. 뜨거운 사랑에 대한 얘기들이. 뭐 강추위 속에서 자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얼어 죽는, 자식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중국에서 있던 일이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탄 사람들 다 죽어가요. 근데 애를 꼭 안고 내던져졌는데 애는 사는데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우리가 막 그 빈사 상태 아니니까 정신이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본능적으로 저절꺼내가지고 애에게 물려요. 그래 엄마는 죽고요. 이런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섭산성 지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32살 된 젊은 엄마가 그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집이 무너지는데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뭉클해가지고 그 비좁은 공간을 만들고요. 어떻게 그걸 버텨냈는지 몰라요. 그 구조원들도 들어가서 다 놀랍니다. 그리고 애기는 그 품 안에서 잠자고 있고 엄마는 무너지는 집을 몸으로 버티면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애를 살려내고 엄마는 죽고요. 그 핸드폰에 메시지까지 남겼어요. 예, 엄마는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 눈물을 쓴 메시지 아닙니까? 핸드폰에 남겼지만. 아마 여러분 평생 그 메시지를 갖고 다닐 겁니다. 이런 사랑을 생명을 바치며 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있는데 생명을 바치는 아버지의 사랑은 없거든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는 아버지 없이 어떻게 세상에 나옵니까? 그럼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고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피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혹시 잊을 수 있죠. 뭐 피곤해가지고 눈꺼풀에 떨어지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잊을 수 있죠. 자식을 품에 안고 전부이다 말고 잠들 수 있는 겁니다. 애가 우리도 모르고 잠잘 수 있어요. 엄마는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대의 극단적 굶주림, 히스기야 왕 때도 보십시오. 자기 자식을 잡아먹잖아요. 굶주림이 너무 심하니까 말이죠. 요즘 얼마들 어떻습니까? 자식을 키울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자식을 갖다 버리잖아요. 베이비박스에 갖다 넣기도 하고 고아원 앞에 갖다 놓기도 하고 무슨 성당 앞에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요. 절망감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는 절망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20대 초반에 저런 엄마가 아기를 놓은 지 얼마 안 돼요. 돌도 안 지난 애입니다. 아마 몇 달 안 된 애예요.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애인데 그 아이에게 옆으로 뉘어놓고 젖병을 물려놓은 다음에 한쪽에 기저귀를 걸려놓고 젖병에다가 그리고 밤새 게임하고 왔잖아요.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애 아빠인지 모르겠는데 미혼모였어. 그래 죽었어요. 이런 보시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어쩌다 있죠. 대부분의 엄마들은 정말 자식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요즘 엄마들을 보면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탈이죠. 막 자식과 관련된 누구하고나 싸워버립니다. 선생님 멱살도 붙잡고요. 한 번은 동네 조그마한 슈퍼에 자기 애한테 이제 과자를 사라고 신분을 보내면서 수표를 보냈습니다. 얼마짜리 보낼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100만 원짜리 보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100만 원 바꿀 돈도 없죠. 그걸 요즘 어디 돈이 있으니까 슈퍼에. 전화를 한 겁니다. 아니 왜 전화했어요? 우리 애가 뭐 돈 훔쳐갔을까 봐요? 그게 아니라 슈퍼에는 바꿀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기를 들고서 한 30분 가까이 훈계를 들었어요. 그럼 당신이 가가지고 수표를 바꿔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앞에 놓고 면전에도 듣고 이런 말을 하면 애가 얼마나 무참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까지. 어디 그 벌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벌도 줄 수 없고 고소도 할 수 없고 말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그 자식에 대한 사랑도 지나치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훼손된 거죠.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아니죠. 그 자식의 손에 100만 원짜리 수표를 들여보낼 정도로 하면 보통 잘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들어 과자를 사기 위해 가지고. 생각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인의 사랑도 있고 부부의 사랑도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칠거지약이 있죠. 칠거지약 7거가 있습니다. 7가지를 떠나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3불거가 있습니다. 3가지 경우에는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7거지약에 속하더라도 못 떠나보냅니다. 7거지약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부모를 쫓아내는 거, 음란하는 거, 질투하는 거, 악한 질병, 독한 질병이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독한 오미라든지 뭐 문둥병이라든지 심한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비방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5가지.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요. 쫓아보낼 수 있었어요. 한 가지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3가지 경우에는 쫓아보내지 못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거죠. 돌아갈 곳이 없는 거죠. 상당히 좀 인간적이긴 했죠. 그다음에 2번째, 함께 부호 3년상을 같이 지낸 거죠. 자기 아내는. 그다음에 3번째, 가난할 때에 시집을 왔는데 이 여인이 이 집에 시집을 온 사에게 부자가 된지 못 쫓아낸다. 좀 인간적인 면이 2가지가 있죠. 갈 곳이 없는 아내는 못 쫓아낸다. 3가지. 3년상을 같이 지냈다면 어디를 생각해 쫓아내서 안 된다. 가난할 때 왔는데 와서 시집살이를 하는 동안 집안이 부자가 됐다. 못 쫓아낸다. 그래도 좀 숨쉴 공간은 있는 겁니다. 유교는. 요즘 젊은 애들 이혼하는 거 보세요. 무서워요. 법적으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합니다. 근데 이혼을 안 받아들여요. 이혼을 안 받아들이니까 스토킹을 하는 거죠. 스토킹을 하다가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 비혼율,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살면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고귀한 일입니다. 힘들더라도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그래서 살만한 나라입니다. 보면요,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뭐 제가 병을 싣고 가든 맥주가 됐든 소주가 됐든 말입니다. 병을 싣고 가던 차가 이렇게 커브를 돌면서 이렇게 날개가 올라가는 차에 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반드시 잠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잠그지 않아가지고 날개가 젖혀지면서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럼 막 그게 뭐 맥주든 뭐 소주든 간에 쏟아지고 깨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등교하는 애들, 학교 가는 애들 말입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 또 퇴근하는 사람들 전부 달려 들어갔고 뭐부터 합니까? 깨진 유리 쓸어 담고요. 성 한 병 한 곳에 모아놓고요. 아주 20분, 30분 만에 막 깨끗한 그림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걸 막 외국인들 처음 보거든요. 그래 찍어가지고 말입니다. SNS에 올리고 막 외국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난립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괜찮은 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리에 기부스한 아저씨가 뭐 무거운 걸 들어가면서 버벅대니까 말이죠. 그 주변에 있던 애들이 막 달려들어 다 도와줘요. 다 도와줘요. 어른들 와가지고 도와주고 말이죠. 한국 사회가 아직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는 할머니 한 분이 가방을 들고 왔는데 젊은 애가 와가지고 치고는 가닥같이까지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부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상무대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무대는 누구인가 하면은 그 프로축구 선수단으로 있다가 입대한 사람들, 또 국가대표 선수단으로 있다가 성적이 안 좋지만 입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만든 축구단이 상무대입니다. 육군의 축구대예요. 육군 축구단이 상무대인데 그 상무대 훈련을 마치고 하필이면 그 아이들이 10몇 명이 나와가지고 걸어가는데 그 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좀 잘 뜁니까? 튀어가가지고는 범죄자 붙잡고 가방 뺏어갖고 주고 그 자리에서 결박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파출소에 넘기고 순식간에 이루어졌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그 순수한 면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이 착합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인데 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1000만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요소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를 해가고 저렇게 의를 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행동이죠. 아름다운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도와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가서 도와주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충동적이거든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뛰어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뛰어가서 달려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달려갔어요. 얼마 전에는 보니까 이 차가 뭐 어떻게 됐길래 말입니다. 이 보도석으로 올라와서 뒤집혀져 버렸어요. 승용차 조그마한 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뒤집어진 차를 바로 세워놓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웃음이 나오죠. 저절로 기분 좋죠. 우리 사회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그 안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 이와 같은 그 사랑은요, 우리 충동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랑을 하셔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기다렸다가 그 때가 되니까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 마음대로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최규식을 언제 보내야 되겠다, 누구를 언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위해 갖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나를 이 세상에 내시는 겁니다. 사는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요, 사람은 자기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달에 장작과 같아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묶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끈이 끊어지면요, 그때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사랑이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메신저이지만 당당해야 됩니다. 그때는 연약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불신자들은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한다고 하니까 불신자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불신자를 설득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고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고집스럽다고 말을 듣더라고요. 우리가 독선적이라는 말을 듣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식당에서 식사기도 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중고등학생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그들의 영성을 위해 갖고 노력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고 성교하는 일을 꾸준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링컨이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변호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링컨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자수성가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죠. 미국 국민들이 지금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링컨을 가장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기를 가지고 온 여성들은 링컨 사진을 붙여놓고서 발치에다가 링컨 닮은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링컨이 그 변호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정말 억울한 사람들은 무료로 변호해 주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요. 그 돈을 늘 못 벌어요.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해요. 가로는 이제 그 사건을 의뢰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무실까지 와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사무실까지 올 돈이 없는 겁니다. 마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마차를 타고 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링컨이 간 겁니다.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사정을 청취하고 이제 사무실로 옵니다. 근데 링컨이 얼마나 가난한지 갈 때는 마차를 타고 갔는데 올 때 마차 탈 돈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이미 늦어졌고요. 밤은 어두워지고 걸어갈 때 음도를 낼 수가 없고 그래서 서 있는 마차를 보고서는 찾아갔습니다. 여보, 보니까 링컨이거든요. 벌써 링컨은 유명 인사였어요. 무료 변호를 많이 해줘가지고 얼굴이 알려져 있고 아이고 링컨 변호사님 아닙니까? 제 마차 타시게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탈 게 아니고 내 외투만 태워주면 되네. 아니 외투를 어디다 내려드리면 되는데요? 아니 그 걱정하지 말게. 내가 외투 안에 잘 끼어 앉아 있을 거네. 그래서 마차는 더 들어서 놓고 공짜로 태워다 줍니다. 이게 사랑이죠. 당당하잖아요. 구걸하는 거 아니죠? 사실 사랑을 구했죠. 자비를 구했죠. 그리고 이 마차도 말입니다. 그 링컨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너트름스러 웃으면서 그걸 또 맞아줍니다. 이러면 서로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서로 사랑의 빚을 지니까 다음에 그걸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랑의 주고받는 분위기가 넓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꼽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고 죽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이익만을 챙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라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인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영적인 교제심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가난하고 핍절해서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에게 물질로 당당하고 물질로 나누어주고 물질로 섬기고 베풀며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장 부르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나라 친구이소 설레자녀의 귀한 멈춰지지 않도록
보내기를 때 누가 반겨주니 나보자 저 집에는 차참 너무서 나보자 그 나라 친구에서 만나자 성도들과 꿈에서 만날 때 참 즐거워지고 얼마나 기쁘냐 나보자 저 집에는 저참 너무서 나보자 그 나라 친구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주간에 모이는 새벽 기도에 금요일 기도에 많이 나오시고 또 성도들과 좀 전화를 교제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